할렐루야.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도 몇 분 계세요? 두 분 계세요? 제가 보니까는 세 분, 네 분씩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사도 한 번씩 드려야 자주 들어오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이렇게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 시작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머니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또 마리아가 만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죠. 고백하고 또 2장에 보니까 그 나이가 많이 먹은 그 여선지자 안나도 나왔죠. 이번 주도 보면 나인성 과부 나왔고 또 어제 옥합 깨뜨린 여인도 나왔죠. 또 마리아와 마르다 또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하여튼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다른 이렇게 서적들을 읽다가 한 가지 그 문구를 발견했는데 처음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이 여자들, 여성들의 이름 중에 예수를 배신했다, 부인했다, 예수를 떠났다, 거부했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다 예수를 배척하고 부인하고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다 남자라고 합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무덤을 지켰지 않습니까? 부활 소식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의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훨씬 더 믿음이 든든하고 탄탄하죠. 오늘 이 여인들이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나왔단 말이죠. 왜 이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들이야말로 자기 소유와 삶을 들여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모델이 아닐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에 되어라. 그러면 진짜 이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히니까 물질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하자면 이 여인들이 뭐 잘 살았습니까? 풍족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 여인들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는 많이 등장하는데 요한나와 수산나는 그 정보가 지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와 그 제자들을 섬겼다. 이분들이 무엇을 했을까? 아마 대부분 식사도 많이 준비를 했겠죠. 또 이게 세례 요한이 돈꾀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바로 이런 분들이 이게 헌금이나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지원했을 가능성이 컸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의 시체를 내려와서 염을 한다거나, 그렇죠? 또 무덤에 넣다거나, 무덤 앞에서 기다린다거나, 이것이 다 이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당시의 그 여성들이 이루어낸 일이라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반드시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는 반드시 이런 헌신과 동역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예배 있으면 차량으로 봉사하고 예배팀, 방송팀, 각 부서, 또 우리 선생님들, 또 목장, 우리 리더들, 이런 분들이 계시니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아침에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4절에서 15절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참 이렇게 유명한 본문이 나오면 설교하는 입장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게 항상 저희 목사님이 뻔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막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하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인데 어쩔 때는 이렇게 들리고 어쩔 때는 또 다르게 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 마음밭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거든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날 그때 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주시는 감동과 주시는 말씀과 그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기 원하고요. 자, 9절과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이 비밀이란 말은 다른 말로 또 신비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신비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세계가 있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기를 원하는데 정작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귀가 없거나 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과 능력과 이런 것이 다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능력은 있지만 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죠.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해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 그 마음대로 오늘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면 이 비유의 이야기들이 너무 쉽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관심도 없고 이 말씀에 반하고 말씀이 부정적이고 의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도대체 뭔 말이야? 왜 갑자기 씨를 뿌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내 마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품으려고 내 가슴판에 새기려고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을 내가 알고 싶어 하는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밭,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이 길가는 사람들이 당신은 막 길을 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게 길이 됩니다. 많이 다녔다는 말은 땅을 계속 밟으니까 땅이 평평해지고 땅이 단단해지고 흙길이죠. 이 아스팔트처럼 단단한 그 토양 길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씨앗이 들어가면 이 씨앗이 이 땅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게 정말 그 마음 아니면 그 길밭이 딱딱하고 완고하고 굳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도 대상자나 우리 새신자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말씀을 뿌려줘도 그 마음 안에 들어가게 박혀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도 이런 길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죠. 세상의 기준들, 가치관들, 그런 걱정들, 염려들, 보편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겹겹이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 우리의 마음밭도 길가와 같이 완고해질 수 있다. 딱딱하고 단단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또 바위에 떨어지죠. 이 바위라는 게 큰 바위가 아닙니다. 작은 자갈도 될 수 있고요. 뭐 주먹만한 돌도 될 수 있는데 농부가 기경을 하다가 경작을 하다가 이게 곤란하지 못한 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씨를 뿌릴 때 그냥 이렇게 2개씩 3개씩 뿌린 게 아니라 주먹을 콱 치고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바람에 막 날아가잖아요.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지만 그렇게 돌멩이 위에 작은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토양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라지만 이 씨앗의 특징은 뿌리가 없다는 것.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뿌리가 없다는 건 흔들린다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작전이죠. 어느 쪽에도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익 있을 때, 자기가 원할 때,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막 펑펑 울기도 하고, 찬양할 때 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금세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해서 또 세상을 쫓아갑니다. 또 거기서 막 즐기다가 힘들면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은혜를 간구하고, 조금만은 또 왔는데 막 옆에서 또 상처받고 시험 듣는 말 했다고 또 금방 교회를 또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그렇죠? 성숙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단절이 되지 않습니다. 열정도 있죠. 은혜도 있는데 또 금방 식어버립니다. 여기 지금 배반한다고 나왔잖아요. 이 배반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시키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즉 자기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뿌리내지 못하는 이 신앙의 특징이죠. 자,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가시떨기 이렇게 말하는데, 잡초, 즉 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잡초가 있다, 떨기가 있다. 이것은 밭은 아니겠죠. 밭 주변 가장자리. 좋은 땅인데 농부가 경작하지 않는, 기경하지 않는 곳에도 씨앗이 떨어집니다. 땅은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함께 자라는 떨기나무, 잡초가 문제입니다. 이 씨앗은 자라기는 하는데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죠. 아마 대부분의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믿는데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뭔지 모르게 답답하죠. 이 잘하고 있고 성숙하고 막 나름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 방해가 너무나 많아요. 이 잡초와 가시나무의 기운이 이 자라는 걸 막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을 한번 14절 읽어볼까? 14절도 시작. 가시에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 걱정, 세상 염려, 또 재물의 문제, 세상 즐거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주님께 쓸 에너지를 세상에게 써버림. 주님과 함께 즐겨야 할 기쁨을 세상에 벌써 써버리니까 주님 만났을 때는 쓸만한 에너지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이키게 하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막 가시덤불처럼 막 감싸니 열매가 맺기가 어렵지요. 이 세 번째 밭의 특징은 자랍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가 한 번에 방해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지속적으로 천천히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 특징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오늘 말씀 이 세 가지 밭, 이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 밭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밭을 잘 기경해야 됩니다. 경작을 해야 돼요.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땅을 막 갈아엎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밭이 되려면 그런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아엎는 쟁기질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히 부인된 밭, 이 밭이 좋은 밭이에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밭이죠. 오늘 이 말씀 한번 적용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 쟁기질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쟁기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신자나 태신자, 오이코스, 또 부활주일 초청자들, 이번 토요일에, 저번 토요일이죠. 선포기도문 했잖아요. 중보기도 명단 보고. 또 우리 중보기도 할 때 그 밑에 또 태신자 이렇게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밭을 기경하는데 도와주는 겁니다. 마치 그 소가 쟁기질하면 더 잘 갈리는 것처럼 우리가 합심으로 그들의 마음밭이 잘 기경되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요. 두 번째는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 제가 고민을 열심히 해보니까 이게 갈아엎는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돌들을 하나하나 주워서 버려야 돼요. 이 돌을 골라내지 않으면, 밭을 갈았지만 돌을 골라내지 않으면 씨가 그 돌 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학생 때 잠깐 믿다가 군대 가고 직장 잡고 타지로 가면 믿음 버리고, 결혼하면 주님 배반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평생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골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일꾼 되도록 우리 아이들 마음에 그런 돌들을 우리 어른들이 잘 골라서 담아서 버려줘야 하는 우리 어른 세대의 도움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가시떨기밭, 잡초를 뽑고 가시떨기를 제거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저는 목장에서 함께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말하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잡초가 뽑아지고 가시덤불이 제거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면 내가 걱정했던 이생의 염려들, 걱정들, 재물의 문제들, 세상의 즐거움들이 끊어지고 더 즐겁고 복이 있는 말씀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는 목장 모임이 되면 참 좋겠다. 마귀 대장이 이렇게 부하들을 불렀어요. 부하들을 불러놓고 우리 보험회사 그 보험왕 뽑지 않습니까? 마귀 부하들 중에 1등을 뽑았습니다. 1등을 뽑아서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수만 명의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었냐? 도대체 비결이 뭐냐? 좀 나눠주라.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그 1등 부하가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그랬대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라. 예수에게 마음을 열어라. 또 제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라. 자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대장 마귀가 뭐라고? 이게 말이 되냐? 저는 꼭 그렇게 말하면서 한 단어를 함께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하나님 만나세요. 말씀 괜찮아. 오늘은 놔두고 내일부터 보세요. 예수님께 회개 내일에도 괜찮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어. 어떻습니까? 꼭 오늘 회개할 필요 없어. 오늘은 쉬어도 돼. 오늘 밭 안 갈아엎어도 돼. 내일 기회가 있잖아. 이 마귀가 실적 위리 마귀라고 합니다. 좋은 땅은 자기를 부인하는 땅. 끊임없이 기경되고 경작되는 밭입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속삭이죠. 내일 해라. 내일 회개하고 내일 마음을 열고 내일 기경해라. 이 속임수에 속지 않고 오늘 당장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또 이 좋은 밭이 되어서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의 하루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여러 가지 밭 중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무럭무럭 자라가는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밭을 기경하며 끊임없이 경작하며 더러운 돌들은 다 주워서 버리고 잡초도 제거하고 안 좋은 뿌리, 씨앗 잘 정성스럽게 보살피며 좋은 밭,
풍성한 밭, 잘 경작된 놀라운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오늘 더 잘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매일매일 좋은 밭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태신자,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생들, 또 청년들, 또 학교 학생들까지 이 아이들, 자녀들을 도와주면서 특별히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정말 이들의 밭들이 점점점 좋아지는 생명의 밭, 복된 밭 되도록 이 미랄들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예물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보살폈던 이 여인들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